포도주는 새 부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한 논쟁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제 금식에 관한 내용인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특별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 동안은 금식을 하자. 지금도 이슬람계 사람들은 라마단 해가지고 40일 동안을 기간을 정해서 낮에 해가 있을 때는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고 해가 지고 나면은 저녁에 또 밥을 먹고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금식은 아마 이렇게 데이타임 주로 이제 낮에만 했던 금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다음에 볼까요? 마가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역시 그 관습에 따라서 금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2차례씩 이틀씩 금식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우리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나는 마태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아마 바리새인들이 참석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오늘 금식 날인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 오경에는 금식에 관해서는 딱 한 번 속죄일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그때만 금식 하루를 규정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래서 죄를 속하는 그런 날인데 스스로 괴롭게 하여 이것을 갖다가 금식이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는 단 한 차례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금식을 해라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열심히 내다 보니까 법을 더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규정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또 일부 엄격한 유대인들 금욕 생활에 따른 금식을 일주일에 2차례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규칙적으로 준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 금식에 안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 이렇게 어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저런 바리새인들이나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월요일 날 금식하고 목요일 날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상관없이 잔치 있으니까 가서 드시고 또 제자들에게 같이 들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거 하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과 틀리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의 이랬던 규정과 또 규례와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장로교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또 분위기가 달라요.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신앙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율동도 하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청년 때 다 해왔습니다. 근데 장로교회에 들어오니까 장로교는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것도 금하더라고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은. 그래가지고 노회에 갔더니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 예배에 박수를 치면 되느냐 경건하지 못하는데 성경에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들과 다르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제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냐면 자기들이 만드는 규정, 우리는 이 규정대로 충실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잘못 나가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율법의 그림자이고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율법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떤 그림이라면 사진입니다. 장차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 사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구약에 선자들이 보여주고 말씀을 통해서 또 제사 의식을 통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희생된 양처럼 피 흘리고 또 제단에서 이렇게 희생될 것이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다 그림 보였는데 막상 그 실체 대신 사진의 주인공 대신 그분이 왔는데 그분은 예민하고 사진만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 모습을 이렇게 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우리와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희생, 제사, 안식일, 절기 이런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완성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사진을 붙잡고 할 이유가 없죠. 아니 남편이 여기서 일하다가 왔는데 그 남편 보면 되지, 더 이상 남편 놔두고 그냥 남편은 외면하고 사진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이죠. 제가 이렇게 97년도에 IMF가 터졌어요. 그때가 터졌는데 그때 제가 미국에 갔었습니다. 가서 한 2주 동안 미국에 이제 처음으로 가서 이렇게 교회들 탐방하고 보게 됐는데 저런 거 가지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 LA가 한국 교민들이 많았고 또 전체 미국에 한 200만 정도 있다고 이제 그 당시에 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훨씬 많겠죠.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한국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가지고 미국에서 살까? 난 굉장히 의문이 됐어요. 내가 생각하고 연구하기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 왔었지. 그래가지고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 뽑아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하게 만들고 이렇게 왕래하다 보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오게 되고 또 온 사람들이 또 한국인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의 교민들이 미국에 살게 되지 않는가.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서 세계 탑을 달리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한국에서 살아왔는데 왜 나는 미국에 올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제 미국 와서 공부하고 그럴 나이가 아니고 또 그렇기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은 나는 이것을 눈을 못 떴지만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 후대들은 교회 후대들은 이런 문들을 좀 열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와서 아이를 그 당시에 이제 다윗 큰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사라가 4학년이었는데 이 아이들을 미국에 어떻게 보내볼까 연구를 했어요. 그 미국 목사님 생활비만 한 50만 원씩 보내면은 내가 아이를 하나 미국에 우리 집에 기가하면서 학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50만 원 여유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꾸면서 이렇게 자립하고 있는데 50만 원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이제 5년 지나고 나서 부흥회할 때 그 목사님이 제게 말씀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동기부여 받아가지고 아이를 보내게 됐는데 우리의 기존의 생각들이 어떤 현장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넓어지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 후로 이제 뉴욕에 가서 또 한 3주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 우리 이제 옛날 주월 제일교회 와서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교환 목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감리교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하고 내가 이제 뉴욕 가서 한 6개월 동안 하기로 했는데 여기 가서 제가 한 3주 동안 지내보니까 안 되겠어요. 현장이 다르고 또 내가 이렇게 추구했던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3주 만에 되돌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번 예배 드리는데 감리교 예배는 우리 예배와 예배 방식이 틀려요. 딱 예배가 시작된 종을 치니까 목사님 이제 찬양하라고 찬양하면서 하니까 뒤에서 촛불 든
청년 두 사람이요 나와요. 그래가지고 점화를 하더라고요. 결혼식을 때 점화하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 목사님이 이제 한국 오고 내가 그 다음 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장로교는 일단 종을 딱 치잖아요. 묵도하겠습니다 하고 예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별로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종을 딱 치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는데 딱 보니까 사람들이 주춤주춤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 시간에 그 점화하는 시간을 빼버렸거든요. 보니까 뒤에 보니까 그 청년들이 촛불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번에 실수했구나. 오늘 예배를 어떻게 하지? 그런다고 해서 다시 점화 시간이 빠졌습니다. 예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진행했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하기 전에 한마디 이제 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감리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예배 점화 시간을 이제 놓쳤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장로교 하는 식으로 종치고 묵도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데 그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감리교 교회고 감리교 목사님이 감리교회에서 감리교식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물론 받죠.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가 장로교회에서 장로교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그렇다면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 와가지고 장로교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때서 마음을 열어요. 처음에는 오늘 예배가 걸렸구나. 왜 이 양반은 우리와 같지 않는가? 우리 예배 스타일을 모르고 이게 뭔가? 처음에 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멘트를 내면서 생각을 바꿔했어요. 나는 장로교 목사다. 내가 물론 감리교식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은 내가 깜빡 잊고 장로교식으로 예배를 인도해도 하나님 받을 거 아니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은혜나 받아라. 그러고 왔더니 이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자, 우리의 생각들,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심입니다. 아무리 거창한 예식을 가지고 또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또 천주교가 주로 이런 데서 많이 빠졌잖아요. 형식에 빠지고 사제들은 그야말로 화려한 그 복장을 입고 나서 거룩하게 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도와 다가온 것은 없게 되고 그러니까 종교교육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예배의 모든 것이 뭐냐면 형식이 우리 스타일과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 형식을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예배 스타일은 보통 이제 기존 교회 예배 스타일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 나라 다니면서 많은 예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와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것인가. 우리 보통 성도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1시간 동안 혹은 1시간 반 동안 안에서 한 번 예배 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이렇게 어디처럼 절하고 뭐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습관적으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 것이 예배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교회 왔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성령의 은혜 받아서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놔둬버리고 이게 맞네 틀리네 우리와 틀리다 같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생각 가지고는 이런 예배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전통 습관 이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하면 아프리카 가니까 예배를 4시간 들어요. 만약에 예배를 4시간 든다면 다 집에 갈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1시간 동안을 찬양하고 1시간 동안을 뛰어다니면서 막 댄스하면서 막 하고 설교를 1시간 하고 또 헌금하고 광고한테 1시간 걸리고 그렇게 예배된 데 있어요. 필리핀도 보통 예배를 한 2시간씩 드립니다. 보통 30분 1시간씩 그냥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뭐냐면 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 않지만 내가 가는 교회들은 주로 막 젊은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뭐 하나님을 노래하고 역동적으로 돼요. 역동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유교적인 전통 어떤 습관들이 좀 내려가지고 아주 점잖은 것이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죠. 물론 우리가 점잖하고 또 규모 있고 아주 멋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리 우리가 좋은 형식을 갖다 하더라도 그 안에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된다면 이 예배는 우리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예배 되죠. 그래서 우리 기존의 모든 그 틀이 중요합니다. 전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 나가는데 진짜 것을 방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 자, 혼인잔치는 보통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신랑 집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신랑과 같이 기쁘고 즐거고 그 잔치를 다 누리는데 오늘은 이렇게 금식일이기 때문에 금식할 잔치를 누릴 수가 없구나. 우리 다 금식하자. 그것이 않고 혼인집 경사에는 이런 잔치에는 그 당시 사람들도 금식을 허용하지 이렇게 금식을 건너뛰고 즐기도록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혼인집의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성도들은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래서 신랑을 본 친구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또 신부가 얼마나 신랑을 기다릴 것인가.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주인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즐겁게 마시고 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의의 제자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배달해서 금식했습니다. 내용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을 때는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잡수시니까 제자들도 먹고 즐거워하고 그랬지만은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교회에 임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이들이 교회가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금식은 뭐예요? 주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죠. 저는 이렇게 청년 때 금식을 이렇게 조금씩 자주 했습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 오살리에 금식 수련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3일도 하고 또 길게는 일주일도 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는 뭐 때로는 하루 때로는 이틀 또 문제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금식을 좀 했습니다. 금식하게 되면은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영육간에 새로운 어떤 힘을 얻게 되고 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세상 것에 있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더디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살기도에서 한번 금식할 때 어떤 이렇게 환상을 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환상을 봤냐면 우리 시골 집에가 이제 큰 방이 있는데 큰 방에서 항상 제사를 지냅니다. 할머니가. 근데 거기에서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내 방에도 때로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제사 지내고 또 뭐 초하는 날이나 뭐 일교 되면은 꼭 내 방에다도 음식 갖다 놓고 또 앞에서 또 비로에 또. 근데 거기서도 불이 일어나고 내가 금식할 때 나중에 내가 깨달았어요. 그 후로 와가지고 내가 우리 그 당시에 이제 금방 옛날에 뭐 이렇게 시렁이 있었잖아요. 두 줄로 이렇게 시렁이 가지고 거기다 석작 올려놓고 했는데 거기에가 석작에가 그 뭐 유피를 쓴 거, 뭐 귀신들 뭐 한 거 쓴 거 그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마당에 내가지고 불살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우상 생겼던 것들을 다 이렇게 불태우려고 성령으로 태우려고 이런 환상을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 사역하면서도 저는 학생들 또 청년들 이렇게 금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교육 전도사 할 때 무안에서 했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들
한 15명, 20명 됐을까요? 1월달 온단 금식하자 해가지고 이틀 동안 금식한다 해서 무안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나하고 집사람하고 또 우리 애들도 같이 가고. 그러니까 목사님 먼저 수긍하면서도 성도들이 걱정한 거야. 아니 얘들이 한참 클 나이에 이틀 동안 굶겨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도 나는 강연을 했어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 와서 첫날째 기도시키고 두 번째 날 기도시키고 다 애들이 성령 받고 방언 터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선교회 와서도 내가 온단 금식을 만들었어요. 그 온단 금식을 뭐냐면은 내가 만든 거 이게. 그래서 성도들 일주일에 정초에 1월 1일에서 허먼 기도에 가가지고 이틀 있는 거 사면 내 기억이 안 나. 아마 3일 했을 것 같아요. 전 교인들이 가가지고 그때 뭐 50명, 100명 사이에 모였을 거예요. 거기서 숙박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 효과를 해가지고 교회가 엄청 부흥됐어요. 나는 금식 기도의 능력을 알죠.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 올 것이다. 그때는 너희들이 금식해라. 이런 말씀이 바로 이 교회에서 금식했던 그 내용들이죠. 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다. 그 기운 것이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옷이 다 나가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배를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게 옷이 되겠느냐? 다 나중에 그 때문에 옷이 더 헐게 되지 않겠느냐? 또 같이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포도주 넣으면 발효가 되잖아요.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은 발효되면서 가죽이 터진대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이렇게 새로운 부대에다 넣어야 이게 이제 팽창제 생기면도 견딜 수 있게 되고 포도주가 이제 보관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기존의 고정된 관습, 전통, 어떤 세뇌된 사상들이 다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을 갖다가 떠면서는 교리에 딱 이렇게 갇혀버리게 되면은 다른 것을 수용하지 않아요. 자기 교리만이 전부 다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교조주의라고 말합니다. 교리가 어떠면서는 우상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교단마다 교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전부 다 100%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다 좀 이렇게 성경과 좀 이렇게 약간 빛날 수도 있게 되고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만이 100%죠.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많이 빠지는가? 율법주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옛날 저쪽에 좀 거신파라게 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신사참배를 안 했던 분들이 모여서 만든 교단입니다. 우리는 신사참배 안 했다. 그래서 신사참배했던 교단들을 좀 정지하고 뭐 그랬죠. 상당히 고고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초창기에서 이분들은 어떻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가? 면도를 하다가 딱 주일에 12시가 딱 되게 되면은 면도 하다가 반쯤 하다가도 딱 그만둔다. 왜냐? 안식일을 줄이기 때문에 줄 지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주일날 전혀 이렇게 다른 행하지 않고, 물론 그런 것이 구별된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나 극단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 율법에 빠지게 되면은 율법주의는 뭐냐면 자기 행위를 강조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 이단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는가?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 교단이 돌아가지고 우리 집단이 돌아가지고 너희들이 이런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 또는 무엇을 교주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킵니다. 이거 뭡니까? 행위 구원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공로,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이신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죠. 이렇게 이제 안식 교인들 좀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다르는데 뭐가 다르냐면
제가 논쟁도 한번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물어봤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느냐? 행함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데요. 왜 당신들은 안식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니까? 그것은 구원이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구원이 있고 첫 번째는 믿음 받지만 두 번째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는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급은 다릅니다. 그러나 구원만은 모든 죄인들이 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눌리는가? 이것을 해야 구원받는다 하더라. 이걸 해야 천국 간다 하더라. 그러니까 극단주의 이슬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테러해가지고 테러해서 내가 죽고 나게 되면은 내가 천국 가서 수많은 천일과 더불어서 결혼을 살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하죠.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이 공산주의 사상들, 김일성 주체주의 사상들 딱 한번 갇혀버리게 되면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갇혀버리게 되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왜 북한이 이렇게 고립되어 있습니까? 왜 북한에 지금 한참 축구하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안 나오고 박인비나 박세리 같은 골프 선수가 안 나오고 방탄소년 같은 BTS가 안 나오고 그럽니까? 삼성 같은 기업이 안 나옵니까? 딱 고립되어 있어요. 생각이 주시사는 고립되어 있어요. 더 이상 무엇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옛날 우리가 이시조선 때 대영군이 세국정전해가지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변화가 없게 되면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라가 여러 나라 사람과 더불어서 교류하고 왕래하고 그러면서 서로 발전되잖아요. 기업도 하려게 되면 우리 이제 기업하신 분도 계시지만 꼭 우리 이 지역에서만 기업하게 되면 그 한들을 벗어났지만 가서 뭐 이렇게 일본이나 동남아나 가서 서로 교류하고 좋은 상품 가져다가 팔기도 하고 이래야 기업이 발전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만들어 우리나라에다만 팔면은 이게 수지가 안 맞아요. 그러나 이거 특화된 어떤 고급 기술을 갖다가 상품을 갖다가 전 세계에 내놓으니까 왕래가 되니까 할지 만약에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딱 북한처럼 고립시켜 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하려면은 변화가 없이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내 것만 고수해서는 전혀 발전이 없어요. 내 사상을 고집해서도 그런 것이고.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 바에서 율법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모든 종교 행위나 우상 숭배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 사상 같이 있으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북한 틀림없이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다 저런 뛰는 사람들은 다 망했고 저런 민족들은 망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잠시는 악인들도 풀처럼 번성하지만 잠시 후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기존의 율법 사상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선한 행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야 구원받게 되고 또 이것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당신들은 뭐냐? 안식일도 쟤들이 와서 밀밭에 가서 밀을 이렇게 까먹고 따다가 까먹게 될 일이냐? 금식 안 한 일이 될 일이냐?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일이 될 일이냐? 자기들의 규정에 맞게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이죠. 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이들로 장차 하나님의 복음 전파할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유대의 사회에다가 기존의 바리새인들에다 맡겨놓으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고 자기들의 어떤 생각에 딱 갇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계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갇혀가지고. 자, 올해 초창기에 회의 사역할 때 여러 목사님들이 선교 한번 가자고 해서 그 당시에 뭐 한 20-30명이 같이 한번 갔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때 한 목사님이 간다 해놓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일날 오후에 출발해서 주일이 거리끼 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렇게 나름대로 그것도 선한 생각 가지고 했지만은 주의를 지켜야 된다 생각했지만은 우리가 주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구절을 위해서 얼마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면은 거기에 잡히게 되면은 더 이상의 발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갇혀 있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약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맡겨놨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좋다고 했을 거예요. 절대 입으로 또 타 민족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을 철저하게 예수님은 배척했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이 무엇을 이거들 하지만은 전부 다 회처럼 묻은 것 같다. 너희들이 겉은 번칠하지만 속은 썩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정죄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딱 깨뜨려 버리고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성기에 봅니다. 이시조선 500년입니다. 지금도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가 역사에 배웠던 것처럼 사색 당파, 지금도 정치인들이 막 세파 네파로 나눠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막 싸우잖아요. 사색 당파. 나 일본 갔다 한번 답사하고 오늘 하니까 전부 다 보고가 달라요.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다가 6.25를 임진을 만났잖아요. 지금까지 이시조선이 다시 오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되겠어요? 이것이 완전히 왕조가 깨진 겁니다. 36년 동안에 압박받으면서.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민주정부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정부가 세워져 가지고 이때부터 교회가 활발히 복음 증거되고, 그리고 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한 나라가 됐어요. 옛날처럼 가 쓰고 못 쓰면서 우리가 왕실이다, 우리가 최고다 하면서 하게 되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은 서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선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 의식과 제사와 안식일, 금식을 틀을 깨뜨렸죠. 같이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은 뭡니까? 철학이 학문 중에서는 굉장히 고상한 학문이죠. 인간에 대해서 논하고 인생이 무엇인가, 굉장히 철학은 이렇게 밝을 철자, 인생의 어떤 이치를 깨닫는 것이 학문이죠. 근데 이런 것도 볼 때는 그리스도와 비교하게 되면 초등학생 수준이다.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헛된 사상에 굳혀있지 말아라. 너의 지식과 경험에 갇혀있지 말아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붙인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시간을 내야 되고,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된다, 또 돈을 벌었으면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또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고, 헌금해야 된다. 이것이 내 안에 걸리는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을 일으키고衝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에 이것들을 극복하고 나가는 데는 신앙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또 절기를 지킨 사람들, 초하루나 올삭을 지킨 사람들,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 이것 가지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 내가 다 왔기 때문에 내 안에서 다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되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구원받지 너희들이 안식일 지킨다고 구원받겠느냐, 이런 그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초등학문, 너희들의 옛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말아라. 어째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냐. 세상의 규례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아멘.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에요. 굉장히 좀 지럽게 보이지만은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그만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너희들이 육체를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는 영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큰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저는 우리 GBS를 하면서 제가 어떤 강의를 하는가, 생각을 바꿔라,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12일 12군데 지금 12군데에서 사역하게 되는데, 가서 하는 강의가 뭐냐,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당신들이 변화를 원한다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 기준이 하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생각을 바꾼 것이 그냥 한번 이런 맘먹었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와서 너희들이 은혜 받고 나야 되면 생각이 바꿔지고 삶이 바꿔지고 여러분의 사역이 바꿔질 것이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와가지고 은혜 받고 나서 어떤 고백하는가? 목사님, 내가 한국의 GBS에 참석한 것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변화의 시점이 되었습니다. 내 목회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생각이 변화가 되고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내 삶과 사역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저는 교회의 성장이라는 마인드에 딱 갇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생각이 뭐냐면 교회의 성장, 교회의 성장이 목회 성공이고 내 인생의 성공이다. 모든 것이 중심이 내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무슨 모임이 있게 되면 이 모임이 내 교회에 유익이 되면 가는 것이고 내 교회에 유익이 안 되면 안 가는 것이고, 어떤 목사님께서 이거 같이 하자 하게 되면 이것이 내 교회에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안 되면 하고, 교회 성장에 유익이 되면 하고 안 하면 하고, 모든 기준이 교회 성장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성장시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GBS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종들이 울고 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는 일이요. 그러면서부터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 목사의 사역의 목표가 교회 성장이 아니구나. 내 교회만 내가 성장시켜야 하고 나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내 교회만 이름낸 것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기준이 되야겠구나. 그래서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된다면 나는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고, 내가 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고 우리 교회에 좀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면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바꿔야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또한 3주 동안 가서 회의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는가.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사역한 거잖아요. 목사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교회를 지킵니까? 누가 주일에 설교하게 합니까? 이런 마인드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으면 나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새까다 울고 지치고 힘든 분들이 가서 목사님 만나고 우리 집에 있어가지고 은혜 받고 와서 다시 사역에 힘을 얻고 교회가 부흥되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를 감당한 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전통, 종교적인,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소망을 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다 보여주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의 능력을 입혀가지고 이들이 가서 성령에 불받아서 온 세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말씀 받고 성령 받고 나가니까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복음의 물길이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봅시다. 자, 오늘 우리는 율법적인 종교인인가 아니면 복음적인 신앙인인가,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난 주 예배에 와 있는데, 나는 가기 싫었는데, 친구 만나고 싶었는데 억지로 내가 왔다 하게 되면 나는 종교적인 습관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나는 예배가 즐겁고 기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기쁘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고 말씀 듣는 시간이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로 이렇게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이구나.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뭐니까 복음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가? 예배가 지루하다, 설교가 지루하다, 잠이 온다. 다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는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딴 데서 많이 졸다 오더라도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정신이 번쩍 나와주고 잠이 깹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분이 맨날 잠만 자다 우리 교회니까 정신이 번쩍 나와 잠이 깬다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할렐루야. 자, 성경 봅시다. 시편에 보게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드린 자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건강히 살고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고 하나님 일을 수행할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 섬긴 것이 슬픔이 아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아멘.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아멘.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아멘.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이 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존에 갇혀있던 생각에서 벗어나고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세계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를 축복하시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표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남은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성도와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래서 찬송하겠습니다.